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데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협소하고 좁은 길이니까 봐라 그 길로 가는 사람 많은가?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니까 가는 사람 적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영생의 길에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 그럼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내가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알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좋아해. 이 하늘 아래가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정치도 어느 편이 많으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잖아요. 어느 편이 많으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탐했다. 정탐하러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땅인가 충분히 알아보고 와서 보고해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보고 온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12명은 그곳은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인, 히디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포도송이를 봐라. 포도송이가 장정 둘이 나무에 꿰서 짊어지고 있는데 땅이 끌릴 만큼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는데 그걸 못 껴가고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각 지파 대표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원망을 한 거지. 우리를 괜히 애굽 땅에서 잘 있는 걸 부추겨서 데리고 나왔다.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지 누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져. 왜 그랬을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20세 이상 남자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하고 친히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이겼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재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루시퍼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해서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개들에게. 개를 누가 개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거짓 선자들,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랬잖아요. 선자들은 여자가 아니죠. 남자들이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자를 히스라 남자 대명사를 썼잖아요. 너희는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귀한 것을 돼지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칭 여선자 이세벨.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자 대명사 헐 그랬어요. 히스나 헐은 남자 대명사, 여자 대명사 아닙니까? 남자 직역이 아니고 여자 직역이 아니에요. 대명사지. 근데 우리는 우리 성경에 그것을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줄 알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랬지. 거짓 선자들이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겉모양을 보면 그럴듯하죠. 위선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겉으로는 번지르하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보면은 루시퍼의 졸개인 그런 친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세상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주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은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왼수다. 나는 칼을 주고 왔다. 그 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칼이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너희 집에 가족이, 가족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칼, 하나님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런 말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질 않아.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찾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화평합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보면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인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무자비한 것이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한다.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변질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의 종교에서 영혼을 치료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시지 못한 일을 영혼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영혼을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을 치료했다는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음악을 통해서 붕붕 띄우면서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영혼이 치료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인용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 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치유된다. 그러니까 마치 영혼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잖아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치유한 것은 저 표면적인 사람들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면적인 영혼이 치유된다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병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표면적인 사람이 마치 병들으면 내면적인 사람들 병든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내 눈에서 만약에 두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범죄하보다는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으로 총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 영혼이 치유받는 특별 지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영혼이 치유된다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연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다 죽는다. 다 땅속에 연기가 나는 그게 연옥이야. 거기 들어가서 신부가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럼 천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신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 연옥설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냐? 돈을 내라. 하늘 아래 재물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남의 거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뭐 상관없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내가 돈으로 마치 천국에 가고 만약 돈 없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것처럼 하늘의 종교가 전부 어디에 초점 맞추냐? 물질에 맞춰져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 조심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네. 그들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겉의 모습은 양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 선자의 모습이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생전에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한계시에서 하신 말씀하고 하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놀아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이 아닙니까? 미래 이렇게 되어진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복음에서 밝히신 7째 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반드시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우리 사기친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은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거 지적하잖아요. 허황된 거짓 선동이다. 사도 바울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2000년 전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유대교에서는 내노라 할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고히 설명해 줬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된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 뭡니까? 혈통적인 거. 대대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집안이니까 이 겉사람 아닙니까? 늘 말씀드려요.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무당들도 뭐라 합니까? 네 집에 가문에 혈통적으로 내려온 뭐를 저주를 끊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구술해라.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해 줍니까?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죽은 아버지의 무덤을 지관들 있잖아요. 흙으로 된 사람을 땅에다가 좌청룡 우백호 자리를 찾아가지고 잘 지관 쓰면 내 후손이 잘 된다. 우리 평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어려서부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노략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것은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껍벅 속아. 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니까.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니까 날마다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읽지 않은 거나 깨닫지 못하면 필사하는 거나 깨닫지 못하면 암송하는 거나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의 암송을 달달달 해봐요. IQ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수십 절 수백 절 암송하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특별한 모임이다. 특별한 집회다. 신령한 주의종이다. 얼마나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면 아주 멋지게 설명하잖아요.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역사적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러나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속한 말이냐 하늘에 속한 말이냐, 그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을 빌미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한 예뱀처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워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 간교한 뱀의 간사함, 계략,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악인들의 간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게 영생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땅에 관한 게 뭐예요? 육신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육신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무당이 구술하면서 뭐 별의별 저기를 다 하죠. 그러면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 있다, 용한 무당이 있다, 구다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최고에 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주님이 향하여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라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사람이지, 뭐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대. 그 미친 소리야. 그 종교적인 거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란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것밖에는 내면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도 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계명과 율법에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